오소서 성령님,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저도 교구 사제연수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사제연수의 주제는 인공지능이었는데요. 인공지능의 원리와 한계, 또 그 위험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는 인공지능이 주제였지만 강의실 밖에서는 더 인기 있는 주제가 있었는데요. 뭐였을까요? 김유정 그는 과연 어떻게 살을 뺐나? 많은 선후배 신부님들이 이 주제로 토론을 했고 어떤 분은 이 속도로 살을 빼다가 체중이 마이너스가 되어 승천할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뒤에 하늘에 오르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걸까요? 하늘에 계신 걸까요? 최초의 우주 비행사로 불리는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1961년 인류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후르쇼프는 연설 도중 가가린은 우주로 날아갔지만 그곳에서 신을 보지는 못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곳은 장소적 의미의 하늘, 즉 스카이이고 하느님께서 계신 하늘은 초월적 의미의 하늘, 즉 헤븐입니다. 실제로 가가린은 독실한 러시아 정교회 신자였으며 친구에게 우주 비행사는 우주에 떠 있으면서 마음과 가슴에 하느님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되짚어 보면 하느님은 우주의 어느 한 공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주 비행사의 마음 안에, 가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계신 하늘은 어디일까요? 우주의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표현에 대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가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난 주일 미사 때 하느님 안의 나 영성과 하느님 밖의 나 영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하늘로 가셨다라는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하느님 밖의 나 영성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미사의 감사송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희 머리요 으뜸으로 앞서가심은 비천한 인간의 신분을 떠나시려 함이 아니라 당신 지체인 저희도 희망을 안고 뒤따르게 하심이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인성을 벗어놓고 신성만 아버지께 가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성을 간직하신 채 육신으로 부활하신 채 하느님 아버지께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몸이 더 거룩해진 것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은 것이, 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쁠까요? 이는 영화 한 편, 작가 한 분의 영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영화 전체가 재평가되고 한국 문학 전체가 세계인들의 눈에 다시 평가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채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인성 자체가 거룩함의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럽고 완벽한 모습의 인간으로만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처, 즉 오상을 지니신 채 하늘에 오르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부활초에는 5개의 향덩이가 꽂혀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5 상처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상처를 지니신 채 부활하셨고 상처를 지니신 채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는 채찍질의 상처나 구타당하신 멍자국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5 상처는 간직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셔서 상처를 보여드리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이것이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값진 대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상처를 보실 때마다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상처를 보시며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은 그 상처들의 의미를 일일이 다 알지 못하지만 하늘나라에서 그 상처의 또 다른 의미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감추고 싶었고 원망스럽기만 했던 그 상처들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아버지 품으로 갈 때 숨겨져 있던 새로운 의미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하늘은 2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 초월적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온 우주의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4차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지막 문장은 직역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모든 날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모든 것을 완성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이는 마테오복음 처음에 족보와 동방 박사들의 입을 빌려 유다인의 왕으로 선포되신 일,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유다인의 왕이라는 명패 아래서 온갖 조롱과 모욕 속에 돌아가신 모든 일이 마침내 성취되어 하느님 오른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선포되신 사건입니다. 하늘의 2번째 의미는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우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완성해 주는 일이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성령 강림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40일 피정을 할 때 이를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피정 중에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저는 피정 막바지에 이르도록 그러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틈엔가 예수님 제 안에 오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피정을 지도하시던 권민자 수녀님은 그것도 집착이니까 내려놓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많이 안 바쁘시면 좀 오세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데 예수님더러 오라 마라 하는가? 원래 윗사람이 아랫사람더러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면담할 때도 신학생이 저를 찾아오지 어느 신학생도 저더러 신부님 제가 면담 좀 하고 싶은데 몇 시까지 제 방으로 오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데 예수님께 저에게 오시라 마시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백부장이 한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굳이 자신의 집에 오시겠다는 예수님을 만류하며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의 말은 이제 영성체전 우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저도 모르게 왜냐하면 이미 와 계시니까요 라는 고백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러자 제 온 마음이 예수님의 현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느껴졌고 더 이상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는 우리가 진실로 겸손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늘 너머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늘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알아차려야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우리 가족,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을 진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바로 하늘입니다.